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이 앞에 5장에도 나왔었고, 또 오늘 읽은 대목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놓고 교훈을 하는데, 뭐 요새 말로 하면 여자 조심해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앞에 오늘 읽은 말씀은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 어머니가 교훈해 준 거,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요? 이 명심해라. 마음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라. 요새 사람들은 몸에다 새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문신, 태투를 해가지고 몸에다 뭐라고 막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그릴 데가 없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종이에다 그리든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왜 몸에다가 자꾸 그런 걸 그리는지. 근데 성경에 실제로 구약에는 그리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꼭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목에다 매라. 내 목에 매라. 목에다 매면은 그게 뭐예요? 목걸이죠.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게 그 보석들이에요. 원석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 부인들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아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준 선물이 많은 호박 무슨 그 돌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선물로 주던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줄은 좀 그 선교사님이 보기에도 그런지 이거 한국 가서 줄만 바꾸면 진짜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목에다 매면 항상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 6장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루 일과를 가만히 세보세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 이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잘 때는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근데 보호하며, 네가 깰 때, 의식이 있을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동행자가 돼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는 선생님이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 그리고 나와 같이 더불어 말하는 자는 친구,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친구도 되고 내 스승도 되고 내 부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는데, 활동할 때나 쉴 때나 또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고 대화를 나누면서 행동할 때 뭔가 분별력을 주고요, 또 뭔가 지혜를 주고요, 그리고 나한테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그걸 떼놓고 다닐 필요가 없죠. 같이.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일마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모가 가르쳐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등불이다, 빛이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등불은 밝히면 좀 어느 좁은 부분에서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빛은 좀 더 광범위한 것이에요. 이 등불은 여기 불 켜놓은 거고, 빛은 저 밖에 햇빛,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거 자세하게도 비춰주고, 또 원시적으로 이렇게 멀리 장기적인 안목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래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이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그 안에서 행복도 얻고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이렇게. 여기 훈계의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아침 우리 오전 예배 때 징계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뜻이에요. 훈계의 책망. 영혼을 훈련시키고 성품을 좋게 만들기 위한 책망인데, 아침에 그 파이데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이데이아. 그 파이데이아에서 온 말이 파이디온인데,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아이들.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개발하고 뭐 하는 그 선교회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이름을 파이디온 선교회 그래요. 파이데야 하면은 그 아이들을 잘 훈계하고 또 때로는 책망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 이런 거죠. 아까 등불이요 빛이요, 이 명령이 말씀이 그랬는데, 이건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니까 가까이 비춰주는 거죠. 내 길의 빛이다. 앞으로 갈 것까지 쫙 멀리 보여주는 게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보면 등이고 멀리 보면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 오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인도해 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몸에 지니고 나가야 되죠. 이것이 너를 지켜, 24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은 말씀이 너를 지켜.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후회가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 꼭 이렇게 간음이나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유혹의 대상은 여자로, 그리고 유혹받는 사람은 남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실제로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악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악한 여인, 또 이방 여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외국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이 아들들을 미혹을 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혀로, 호리는 말로, 또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눈꺼풀로 눈꺼풀로 어떻게 홀리는지, 여기 눈꺼풀,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눈꺼풀로 홀리나요? 눈으로 막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묘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말이나 외모,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낸 그 아름다움, 또 그 꾸며내는 그 말, 거기에 그냥 남자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눈이 홀겨가지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주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밖에 드러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런 것 따라서,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너의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탐내다는 말이 나옵니다. 탐심. 사실 십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거든요. 그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마라에 설명해 줄 때 남의 아내나 남의 물건이나 남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음도
이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네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 때 그 음욕을 품는 게 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번째 탐내지 마라는 것에서부터 이 음욕을 또 간음을 예수님은 푹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도 역시 그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계명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탐내면서부터. 자,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내가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하고 음란한 여인이 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음녀는 이를테면 음녀는 누구냐면 요새로 말하면 창녀죠. 창녀. 그것을 영업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 미혹하는 그런 것으로서 업을 삼고 있는 여자예요. 그걸 가까이 하면은 재산 다 탕진한다 요 얘기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니까 먹을 게 다 없어진다. 그런 아마 사람들 주변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가 탕진하고 그래서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 음란한 여인은 뭐냐면 그 창기하고 좀 달라요. 음란한 여인은 뭐냐면 실제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하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를테면 바람을 피우는 경우죠. 이게 음란한 여인하고 노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하게 되는데 생명을 사냥된다. 생명이 제물값이 된다. 목숨 거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잠언은요 구체적이면서 정말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패가 망신하고 명예 다 먹칠하고 자기 목숨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파산, 손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사망, 사회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을 하면요, 간음한 사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목숨 거는 일입니다. 음녀와의 행위는 가난하게 만들지만 음란한 여인과의 행위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음녀와의 행위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는 생명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27절, 8절에 해놨느냐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짓은 뭐 하는 겁니까? 불장난하는 겁니다. 불장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싼다 그러는데 그렇게 불장난이 재밌어가지고 저도 불장난을 엄청 크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마당에다가 추수 끝나고 볏짚단을 쫙 쌓아놨는데 왜 거기다가 성냥을 그어보기 싶어가지고 마당 우물가 옆에 그 산처럼 사놓은 그 볏짚단에다가 제가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같은데 그 불이 나는데 조금 시작해가지고 불이 다 붙는데 겁나니까 외갓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엄마 뛰어가지고 엄마 집에 불 났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을 신으려다가 넘어지고 걸어 올라다가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집에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을 껐더라고요. 근데 그 볏짚단을 다 태웠는데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집으로 번지지는 않아가지고 집은 태워먹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불장난 아주 그냥 다시는 못하게 매를 맞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불이 붙나 안 붙나 붙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불이 붙습니다. 왜 그 장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었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냐. 몸만 타요? 몸까지 화상을 입히죠. 사람이 숯불을 받고 서 있는데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인을 품는 것은 불을 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발 담는 것은 발을 숯불에다가 올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 발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어요. 은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발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성적인 묘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남의 아내예요. 아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앞에서 교훈했던 것들은요, 대개 음녀하고 관련된 것들을 창기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지지도 마라 이거예요. 만지지도 마라. 요새 뭐 미투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네. 그러자면 됩니다, 돼요. 화상 입습니다, 화상. 그러면서 이 절도죄하고 간음죄를 비교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절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도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면 조금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 들키면, 그래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7배를 갚아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 거죠. 뭐 그냥 정상 참작은 해줄 수는 있어도 7배 갚아야 된다. 도적질한 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가진 것도 없었는데 7배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파산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도적죄도 이렇게 심각한데 간음죄는 얼마나 더 심각한가를 이제 아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멍청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까 생명을 사냥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영혼을 망하게 하며 결국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까 화상도 있고 상처도 있고 상하고 또 나름들한테 아주 멸시 능욕을 받고 그 부끄러움은 이제 씻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나니. 더구나 이 간음하는 여인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용서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딱 잡힌 겁니다. 이제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아까 도적죄는 7배를 배상하면 되는데 이건 어떤 보상도 안 받아. 돈으로 보상이 안 돼.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막 뇌물을 갖다가 막 바쳐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그 짓을 하고 싶겠어요? 다행히 그 짓을 해서도 모르게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발적인 범죄도 형벌이 있는데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겠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심판 자리에 올라가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게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한 죄보다 훨씬 더 커요. 도둑질한 것은 물질을 훔친 거니까 물질로 배상이 되지만 이 간음죄는 그걸 또 영업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런 엄중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지키는 길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남편들을 배나 존경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겁니다. 평생 지켜줘요. 목숨도 지켜주고 영혼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명예도 지켜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